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보니까요, 다소 절박한 심정의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비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글로 쓰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비통한 감정인지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함께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셨습니까? 하고 반복하고 있고요. 부정어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더 생생하게 이 말이 다가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라는 말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떠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느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에서도 시인은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시인은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여기서도 강조되죠? 낮에도 부르짖었는데요,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인은요,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잠깐 부르짖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당연히 우리는요, 기도하며 응답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내 뜻과 다르게 응답될 때가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3절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찬송에, 이스라엘의 찬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어려운 상황에,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 본인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시인은요,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셨지. 나의 기도는 비록 응답받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셨어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 사태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응답이 당장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부르짖을 만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 포기하거나 낙마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날 보는 자는 다 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6절에서 시인의 감정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시인이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넘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 좋아하시나요? 벌레 좋아하시는 분, 벌레 그 곤충 학자 정도 돼야 벌레를 좋아할 텐데, 저희 아내는요 벌레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를 일으킬 성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벌레한테 놀라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놀라요. 벌레가 조그만 게 지나가면요, 저는 벌레네, 잡아버릴까 하는데, 아내는요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그 아내한테 갑자기 놀라 아내한테 왜 그래 벌레 보면은 조그만데, 이렇게 조그만데도 아내는 그렇게 놀라고 벌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5명이라고 딸이 있는데요, 딸을 가졌을 때 야야야 너 시골 가지 말라고.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벌레가 좀 그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시골 가다 애 떨어지다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수건에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시인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거리가 느껴져요. 너무나도 많이 비방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 야 이 벌레, 야 이놈 자식, 야 막 이런 욕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 그런 놈인가?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의 거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시인을 조롱했는지 스스로를 벌레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야훼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이고 성경이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믿는 신앙의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인은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9절에서 시인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고 내가 젖먹이 때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버림받았을 때,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김지사님한테 비난받았을 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 싫어. 그 사람이 나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누군데요? 제가 놀라가지고 누군데요? 그러니까 저쪽 있어. 누군데요? 근데 서로 싸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꺼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 신앙의 수준 생각하면 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22편의 시인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야 누가 이런 줄 아냐 하고 어려움을 사람에게 토로하길 좋아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어려움을 의논하고 토론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에게 버림받고 비난받았을 때,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쏟아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늘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소굴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겠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인은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처한 상황을요 무엇을 통해 여러 가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짐승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사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무엇이 둘러쌌어요? 개들이 나를 왕왕왕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에워싸서 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요, 바산 여기 등장하잖아요. 12절에 바산 등장하잖아요. 12절에 바산은요, 소가 조그만 소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소를 생산하던 지역이 바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그만 소가 들어받으려는 게 아니라 큰 소가 시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황소 두 마리가 아닙니다. 황소의 무리가 시인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투구 경기가 없죠. 그렇죠? 개싸움 있고 그렇죠? 황소 싸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 아니라 그 외국 채널을 보면은 그 투사가 이렇게 빨간 그걸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조금 봤어요. 조금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잔인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고 있으면은 그 운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인간의 그 재미를 위해서 소를 죽이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빨간 걸 놓쳤어. 그리고 소가 각성해가지고 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기명기 상황 못 봤어요? 전 봤는데 투사가 도망가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자극하고 피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소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투사들은 생명 걸고 그걸 하거든요. 찔리면 최소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심각한 부상을 얻곤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탁 들어받는 게 너무나도 그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내 상황마저도 마치 황소가 나를 무리지어서 찔러버리려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지금 시인이 발가벗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있는데 가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에 지금 시인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막 막고 싶겠죠? 그런데 옷을 발가벗긴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나의 옷을 벗긴 사람, 나를 거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사람한테 집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기보다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살령에서 구하소서.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생명을 내 유일한 것을 개살령에서 구하소서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에서도 두 번 구하고요. 20절에서도 두 번 거예요. 총 네 번이나 건지소서, 도우소서, 건지시며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복해서 아까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해서 시인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진짜 시인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부르짖는 시편 기자는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도와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You answer m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편 22편 21절이라는 사진을 잘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1절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요, 목덜미가 강조돼가지고 사진이 찍혀 있어요. 목이 딱 강조돼서 사진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목이 어떻게 강조돼서 찍혀 있냐면 사자가 이 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자를 하나님이 확 휘쳐버린 거.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도와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들소의 날카로운 물이 시인을 찌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시인의 목을 향해 원수가 칼을 휙하고 휘두르려는 직전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응답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대출을 이때 갚아야 하는데 이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이때 마지막 날 응답하셨어. 오, 마지막. 하나님은 긴박하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런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월을 짧게 살아와서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환경마저 나를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 조그맣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믿음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귀한 분이십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싸움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싸웠을 수 근데 뭐 날라다니고 막 그럴 때도 간혹 있었어요. 전화기가 막 날라다니고 그렇죠. 전화기 안 받다고 뭐 안 살 때는 언제 저거 왜 난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처음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뭐 물론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 있지만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저희 아빠, 저희 엄마죠. 그래서 사랑의 모든 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 어렸던 양가 없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겠어요? 가정 환경이죠. 가정 환경이죠. 가정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부모님이 싸웠을 때 굉장히 저의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시는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아빠가 저렇습니까? 왜 엄마가 저렇습니까? 왜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부모님도 사람이구나 라는 이해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 외로운 자를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갖고 있던 이 외톨이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을 외치는 인생, 외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외치는 인생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랑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언니랑 같이 전도지 뿌리자. 전에 교회에서요. 전에 교회에서 갔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이거 한번 가져가세요. 건빵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건빵이요. 전도지네. 건지고 하고 비난하고 가도 그래도 그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저희 친구 목사님 창피해요. 그러니까 저는 입이 떨어지지 못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외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외칠 수 있음을 고백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당장 또한 응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가장 좋은 타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가정 지금 감사해요. 지금 가정 말고 그 과거에 우리 부모님 감사해요. 제가 어려운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를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사역자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임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냥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 결정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유한 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의 그 어려운 만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그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외로운 자에서 외치는 자로 인도할 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믿음의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까? 싸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싸우는 거 조심. 자녀들이 그래서 삐뚤어진대요.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 교회와 집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러셨을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저희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워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롭고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돌아갈 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이 바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받았네요. 대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 자로 주님 쓰임 받고 있네요. 라고 주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구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제 가운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밤이나 낮이나 반복해서 함께 부르짖는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본문이 이끄는 삶으로,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나